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좋아하시거나 누구를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야곱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너무나 나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라는 그 인물을 볼 때 가족 중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나기에 쥐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참 많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무엇인가를 틀어지려고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 야곱이 나와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참 어려움과 동시에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면서도 미워합니다. 싫어하면서도 자기와 닮은 모습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두는 그런 성경의 인물로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고대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과 다른 명확한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 때문에 나도 야곱처럼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주인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게 물어보니까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순 우리말로 임자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소유한 사람, 물건이나 동물 따위를 잘 다루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어제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특별히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한 세 차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일까요?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 내 말을 따라 차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팀맵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팀맵의 말을 따라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기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직진도 하고 했습니다. 팀맵은 내게 길을 알려주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핸들링하면서 차가 가는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핸들을 붙잡고 내 삶을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정말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얼만큼 물어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삶의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떴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생은 누군가에게 순종을 바칩니다. 이해되세요? 누군가에게 순종을 바치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나의 순종을 바치는 대상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자, 봅시다. 담배를 피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거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자, 술을 마신다고 생각합시다. 한번 술 마시면 소주 한 대여섯 병은 마시는 친구예요. 내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술을 끊기로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 중에 흡연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음주를 하시는 분은 혹 있거니와 그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있으시면 빨리 끊으십시오. 들키기 전에. 자, 내가 담배를 피고 싶지 않다라고 결심하고 끊어야지 하고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왜요? 내 몸에 있는 니코틴이 내게 명령을 하죠. 담배를 펴. 불을 붙여. 한 목 쭉 빨아들여. 폐까지 보내서 뱉어야 돼. 내 몸에 있는 니코틴이 내게 명령을 해서 니코틴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해봅시다. 알코올. 야, 일주일 동안 안 마셨잖아. 오래 쉬었네. 내가 그립지? 한 잔 마셔. 한 잔만 마시면 돼. 한 잔 마시면 소주를 한 5병 까야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알코올이 내게 명령을 합니다. 한 알코올 중독이 있는 형제를 만났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끊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끊었거든요. 그래서 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루에 2시간 기도합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지 알코올을 찾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그 형제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잘 유지하다가 한 잔 딱 마시면 다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삶의 주인은 2가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 종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 인간은 2가지에게 순종을 바치는데 첫 번째 죄에게 순종을 바치는 인생이 있고요. 2번째 의에게 순종을 바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사단에게 순종을 바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을 바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삶의 신앙의 습관적인 모습이 실제적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삶의 주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종이만 쥐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신병원을 갔습니다. 첫 번째 간 병원에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혹시 종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셨습니까? 종이와 관련된 아픈 추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상관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혹시 종이에게 맞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랑 계속 가도 진료를 받아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병원에 갔습니다. 막 듣더니 저기요, 종이 찢지 마세요. 종이 찢지 마. 딱 자기를 딱 째려보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고 나서 종이를 안 찢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 읽고 그럼 읽고 있느냐 보면 돼요. 성경이 형제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내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느냐 보면 돼요. 성경이 음란한 마음 갖지 마라고 말하면 음란으로부터 내 마음을 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삶이 있느냐 보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게 명령을 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봅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과 같아요. 같은 등급이래요. 같은 수준이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고자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애쓰고 노력하고 바꾸기 위해서 씨름하는 씨름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핸드폰을 켜고 열심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라면 언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충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을 2000년 전 골고다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136장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공간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에 서니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구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짊어진 죄의 짐은 바로 나의 죄의 짐이란 사실을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 모든 전 존재를 걸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하고 확고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 심령 가운데 굳은 믿음으로 붙잡고 변함없는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은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한글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현재 완료가 무엇입니까? 과거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골고다에서 일어나고 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사도 바울,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도 바울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안에는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경험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도 아닙니다. 도둑질도 아닙니다. 간음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인했기 때문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 모두 다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습관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에서 나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